의미 있고 감사한 이 금요일 저녁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으로 크리스마스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실, 부제는 희생으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이 12월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인 이 크리스마스라는 시간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과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 한 날,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던 날이 정확하게 12월 25일이다 라는 근거는 없지만 이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바라보는 크리스마스와 우리가 기념해야 할 크리스마스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어린아이나 산타 할아버지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산타 할아버지 약간 희망, 축복 이런 것들의 심볼 같은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멋진 선물, 맛있는 식사, 이런 행복한 시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처럼 이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신앙의 관점으로 크리스마스라는 시간을 바라본다면 그 초점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땅에 순종하여 오신 아기 예수,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영혼들에게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 관점들로 보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시간에 대한 감정도 조금 달라요.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기쁘고 설레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날이죠. 낭만적이기도 하고요. 징글벨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노래하면서 사랑하는 이에게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어떤 통로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는요, 이 크리스마스를 감정으로 바라본다면 조금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그 탄생이 우리를 위해서 있었던 일이고요.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먹먹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 이 크리스마스라는 시간을 이 단순하지 않은 절기로 함께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해요. 세 가지 방향으로 찾아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마도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 신학의 중심부라고도 볼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이유로 이 구절을 조금은 가볍게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한 구절 안에 담겨 있는 진리는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하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지게 된 세상을 사랑하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인간을 마음에 품으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잊지 못하신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하죠. 사실 오늘날 저희들은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퇴색되고 이 변질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 다 개인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겠지만요, 모두가 사랑하는 방법이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보통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감정과 연관시켜서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감정은 뭔가 뜨거워야 되고 멜랑콜리해야 되고 낭만적으로 느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성경적 이해는요, 이 단순한 감정이나 이 감성이 아님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말씀에 기록된 사랑은 이런 개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라는 권면의 음성이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었고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는 이 고린도전서, 이 바울과는 다른 각도에서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을 보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나는 너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의 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과 계획과 이 섭리로 자신을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자,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뭘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가득 채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같이 먹고 싶어서 생각나고요. 멋진 풍경을 보면 같이 오고 싶어서 생각나고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걱정돼서 생각나고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는 이 표현은요, 일어서나 앉으시나 오로지 우리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지워졌을 때는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가 지워지는 순간은 이 한평생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 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의 계획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주님 자신께 이끌고자 하는 주님의 손길은 주님의 계획 안에 언제나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루 종일 같이 이끄셔서, 같이 있고 싶으셔서 평생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거죠. 그런 생각과 계획과 섭리가 현실로 펼쳐진 무대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게 된 거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속에서부터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이 세상에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보통 프로포즈를 하죠. 제가 섬기고 있는 저희 청년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포즈 로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우리 청년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셔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프로포즈 할 때 하셨다는 멘트가 제가 기억에 깊게 납니다.
그분은 대학 시절부터 사모님과 함께 대학에 다니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 딱 계기가 생겼답니다. 같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수업이 늦게 끝나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항상 그 사모님을, 당시에는 여자친구를 함께 걸어서 발에다 주었답니다. 본인은 기숙사 생활을 하셨는데 이 사모님을 이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셨대요. 겨우 15분 정도 되는 이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너무 행복하니까 그 데려다 주는 길이, 발에다 주는 길이 짧게 느껴지는 거죠. 헤어지기 싫은데 벌써 다 온 거죠.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그날따라 정말 더 헤어지기 싫고 이대로 계속 쭉 걷고 싶다, 쭉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그때 알았대요. 아, 나 정말 이 사람이랑 평생 살고 싶나 보다. 이런 사람이라면 한평생 같이 걸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팍 들어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걸어가다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계속 같이 걸읍시다, 이렇게 프로포즈 하셨대요.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날 느낀 감정 그대로 우리 계속 같이 걸읍시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는 그 간절함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 간절하게 같이 있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고상한 것이 아니라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악한 세상, 그러나 그 세상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크리스마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이 크리스마스에 숨겨진 진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희생으로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확증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한다는 말이 증명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려면 그 죄를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것이죠. 이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임마누엘의 조건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나셨다라는 이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감정과 감격과 생각은요, 결코 단면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에게 와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관점이죠.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셨구나, 그게 우리의 관점이죠. 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오셨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해 오셨으니까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 크리스마스의 모든 의미가 우리에게 다 전달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이 크리스마스의 스토리에는 다른 면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저는 이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늘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는 아픔을 감수하셔야 했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겠죠.
몇 주 전에 우리 조정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창세기 연구에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었죠. 모리아 땅까지 가면서 자신의 아들, 정말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창세기 22장의 기록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기록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는 나무를 지게 하고 아브라함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을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리아 땅,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이 아들과 함께 그 산을 올라갔던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때 느꼈던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지금 독생자를 희생해야만 하셨던 이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그 독생자 예수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그 언덕을 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을 직접 보내셨을 때 하나님 어떠한 심정이셨을까요? 인류의 죄악을 향한 그 분노의 불은 결국 그 아들에게 붙어지게 되고요. 이 인류를 심판하기 위하여 갈던 칼로 그 아들을 내려치게 되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쩌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시간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뿐만 아니라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이 신중함이 균형을 이루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늘 아버지의 관점, 얼핏 보기에는 전혀 일치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존재로 보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아름답게 균형을 맞추고 있고요,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자신을 따라오는 그 온순한 아들을 바라볼 때 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을까 상상해 보세요. 이 늙은 아버지에게 이 젊은 아들이 그냥 대항하고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고집 부렸다면 아브라함이 좀 덜 아팠을 수도 있겠죠. 죄책감이 덜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아들은, 이삭은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묻기까지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아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놓으셨단다. 아들은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아들을 보고서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셨겠어요. 아팠겠습니까? 창세기 22장의 아들처럼,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고 온순하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그 아들을 보내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셨을까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하시고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경험하는 크리스마스가 있겠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크리스마스는 어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우리의 마음, 그 아들을 환영하는 마음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확신에서 말미암는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할 수 있는 날이에요.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관점이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희생하게 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관점이겠죠. 그날은 말 그대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평범한 하루였지만 사실 그날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희생에 대한 아픔이 있던 날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서로 다른 이 두 관점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가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희생에 대한 아픔이 있으셨겠지만 동시에 그 희생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구원을 향한 기대가 공존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보내야만 하는구나. 그러나 이제 드디어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천사들의 찬양에서도 이 양면성이 보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요?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 때부터 예언하셨던, 약속되었던 여자의 후손,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예수의 지상에서의 탄생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기록해요. 양면성이죠. 하늘과 땅의 양면성, 아버지와 우리 안에 있는 양면성, 크리스마스의 양면성.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정리가 된다면 이 크리스마스의 진실이 우리의 마음에 잔잔히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행복하자라는 이 단순한 감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사람의 눈앞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숨겨진 진실은 바로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역사적 사건에 담긴 메시지가 일으키는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고 암송해서 그런지 멸망 그리고 영생의 범위가 매우 좁을 때가 때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멸망이라고 하면 죄악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간다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영생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세요. 때가 찼고 시간은 이미 도래했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가까이 와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어떠한 나라, 이 물리적인 나라를 가리키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를 가리키면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첫 공식적인 등장을 가리키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때가 차서 왔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 가까이에 서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세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요, 본질이요, 영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영생을 얻으면, 사람이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영생이 펼쳐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펼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이 영생에 대하여 주님은 풍성한 삶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삶.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길 항상 원하고 계셨어요. 구약에서부터 그 사실이 드러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현실. 그것을 신약에서는 풍성한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요한 3서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샬롬, 샬롬이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맛보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잘 된다고 하는 이 풍성한 삶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이 모든 것이 순탄하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돈 필요하면 돈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필요하다고 하면 건강 주시고, 그런 뜻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영생,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통치 현실이 완전히 성취되면 정말로 부족함 없이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아직은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이별과 질병과 가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고요, 견뎌내게 하고요, 이겨내게 하고요, 초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기록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넉넉히 이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미 많이 느껴오셨죠? 우리 삶 분명히 궁핍해요. 그러나 그 궁핍 속에 처하는 법을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질병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냅니다. 우리들의 삶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인내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 다시 말해 풍성한 삶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영생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에 처할 수 있고 부유함에 처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에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나니, 능가하는 법을 배웠나니, 초월하는 법을 배웠나니,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그 능력 힘입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시는 이 영생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영생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이 저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2000년 전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베들레헴을 찾아왔던 두 무리가 있었죠. 양을 치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은요, 이 당시 사회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이 환경적으로도 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도둑질이나 이 강도로 쉽게 변하기도 했었답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어요. 반대로 동방의 박사들은 당시 최고의 상류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죠.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훌륭한 교육을 받고요, 이 나라에 중대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특별한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번째 생일에 초대한 이 사람들이요, 그 사회에서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그 사회를 이끄는 최고의 상류층들, 왜 그 특별한 현장에 이 양극화된 사람들이 초대되었을까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환영한다. 왜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자신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목자가 되었건 동방 박사가 되었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자랑스럽고 기쁜 일도 있으실 거고요, 혹은 하나님 앞에 후회되는 것도 있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저녁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네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십시오. 가족들과 연인과 친구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그러나 그 기쁨 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의 진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더욱 믿게 되는 모든 중화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